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 건져주세요. 주는 나를 건지시니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귀한 아이시여 나의 대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뜻이요 나의 산소 두 손 들고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그 나의 여호와 나의 생명이신 주님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가 됩니다. 나의 주님 우리 목사님을 이끌어주세요. 주는 나를 이끄시며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를 주님 나는 달렵니다. 내가 따르는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생명의 멸류관으로 생명의 멸류관 내게 씌워주시니 내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이 시간도 주님 우리 목사님을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곳에 임하여 달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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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나의 머리로는 나의 생각으로는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감권적으로 저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면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정광호 목사님 들리도록 할렐루야. 지금 우리 목사님은 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고 계십니다. 모든 정황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 이성희 변호사님이 지금 오셨어요. 목사님 속히 나올 수 있도록 무지하게 애쓰고있습니다. 우리 변호사님에게 한번 자세히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저는 정광훈 목사님의 형사 변호를 맡고 있는 이성희 변호사입니다. 오늘
기도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또 목사님의 근황과 여러 가지가 궁금하신 것 같아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파워포인트를 보시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됩니다. 다른 페이지, 다른 파일이에요. 제가 이 파일이 아니고, 네. 전광훈 목사님하고 공직선거법 해갖고 성령의 나타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께서 어제 송치된 이후에 서울구치소에 계시고요. 그리고 오늘 10시부터 조사를 받고 계십니다. 지금 이제 받고 계시고 아마도 매일 그러니까 휴일 뺀 거의 대부분 시간을 조사를 받게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할 내용에 대해서 같이 보시면서 이해하시고 그다음 마무리로 같이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보시면 사건을 보시면 이 여러분들이 알고 기도하시는 게 되게 중요한 게요. 보시면 목사님의 요지는 5가지, 그러니까 1항, 2항, 3항부터 하고 6가지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위반했다. 즉 우파 정당을 지지했다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지금 목사님께서 지난번 재판에서 공직선거법으로 유죄를 받으셨기 때문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쟁점이 됐는데 문제는 선거권이 설령 없을지라도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운동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지금 쟁점이 있는 사건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선거운동이다라고 하는 것이 경찰의 기본 입장이고 저희는 선거운동이 아니다. 왜냐하면 공직선거법상에 문제되는 행위는 2019년 2월 5일 7일 뭐 이렇게 하고 12월 달에 있는 행위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는 3대 악법이라고 하는 패스트트랙, 그 다음에 연동형 비례대표 투표를 한 그 선거법이 개정된 것이 작년 12월 27일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일어난 행위이기 때문에 아니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당시에는 어떤 그 특정 정당 또는 특정 후보자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선거법이 만들어지게 된 행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엔 논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난번 변호인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죄가 안 된다고 저희가 주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 그래서 보시면 행위는 패스트트랙 진행되는 과정이 있고요. 중요한 거는 12월 27일에서 법이 개정됐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선거법이 개정된 이후에서야 지금도 현재 어떤 당이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당이 결정이 안 됐어요. 지금 미래통합당도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파 정당인 그 자유공화당이 만들어진 것도 어제지 않습니까? 또 예를 들어서 지금 기독자유당도 또 이름을 바꾸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민주당 내에서도 새로운 정당을 다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당 자체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지금 하도 당이 많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며칠 전 신문기사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당의 유래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어느 당이 어디 있는지 이 기사가 없습니다. 지금 맨 마지막에 이게 당의 얘기인데 지금 당이 없습니다. 지금 어떤 당이 되는지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니다라는 걸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말씀하셨을 당시에는 광화문 애국운동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주의, 그 다음에 그 한미동맹과 기독교 입국론을 바탕으로 한 헌법이 무너진다는 생각에서 말씀하신 거고 그것을 동조하시는 광화문 많은 국민들이 참여하셨고 그 지역별 행사에서 그분들 대상으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정 정당, 특정 후보라는 개념이 없었다라는 것이 저희 입장이고 이 부분에선 계속 논쟁이 될 겁니다. 다음 보시면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게 선거적으로 좀 멀리 떨어져 있으면 이게 죄가 안 되는 거예요. 선거가 임박 4월 이르면 좀 가까워야지 뭐 이게 사전 선거 운동이 되는데 공식 선거 운동은 4월 달에 시작됩니다. 그럼 지금은 사전 선거 운동을 지금 어느 정도 해도 되는데 어느 후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거는 괜찮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래서
이게 대통령 후보에 대한 판결문인데 이것도 뭐라고 돼 있냐면 후보가 결정된 그날부터 이 죄가 된다고 이렇게 돼 있는 판례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확정되더라도 그 내용에 따라서 또 그 설령 기간이 됐을지라도 그 내용에 또 달라진다는 것이 현재 쟁점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결국은 목사님의 말씀에 대한 공소장에 있는 내용은 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을 위시한 자유우파 정당을 지지해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요 발언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자유한국당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자유우파라고 얘기하는 정당에는 여러분 아다시피 그 진보당에 계신 김준경 교수님도 좌파였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저 말씀을 듣고 이쪽으로 왔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임미리 교수님께서도 민주당 빼고라고 했는데 그분은 고발을 했습니까? 조사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전히 보시면 우파 정당이 이쪽이 우파가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이쪽에 기사를 자세히 보시면 이쪽에 진보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좌측 우측이 아니에요. 심지어 우리 바른미래당에 계신 분들도 안철수 그 당에 계셨던 분께서도 여당 쪽이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일로 와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파 정당이라는 것은 헌법적 가치를 공유하는 분들, 적어도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안에서 주사파를 동조하지 않고 헌법을 공유하는 분들을 특징합니다. 그래 누군지가 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전향하신 분들은 우파로 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이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그 다음 쟁점이 목사님께서 지난번에 구속된 사건과 같은 사건 아니냐라고 하지만 그 사건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건에는 12월 2일 날 2011년 12월 달에 선거법이 이미 개정돼서 그 개정법에 따라서 선거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그 일을 하신 거고, 특히나 비례대표로 나온 기독자유당 세 당을 지칭해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당이 특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렇지만 여러분 자유한국당을 위시한 자유우파 정당은 특정이 전혀 안 됩니다. 지금도 누군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선거연료도 상당히 많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아주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현재 여당 야당의 출전 후보가 당이 결정이 안 됐고 후보도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도 지금 3월달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건들은 그로부터 몇 달 전인 작년 12월 2일날, 5일날, 7일날, 9일날 이렇게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왜 목사님이 구속과 증거인멸 우려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너무 기가 막히니까 고영일 변호사님과 이런 분들은 이거에 대해서는 이건 죄가 안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안 했더니 말을 맞출 우려가 있다라고 해서 그 증거인멸 우려를 근거로 해서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이게 그 고영일 변호사님도 같이 기소에 송치되다 보니까 결국은 형식적으로는 아마 무죄 주장을 하더라도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로 하기로 돼 있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고영일 변호사님도 따로 조사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자체에서 이미 증거인멸할 우려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앞에 걸 보시면 그 두 번째로 뭐냐면 목사님이 공직선거법과 관련된 조사 안 한 부분을 다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행위, 그러니까 유튜브에 행한 취지가 어떤 취지냐고 얘기를 했습니다. 심지어 민주당을 내에서도 국회의원들을 이렇게 지지하는 그런 발언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 발언 중에서 일부를 편집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하겠다는 거고, 그 부분에서는 이미 조사를 다 마쳤습니다. 심지어 저희가 종로경찰서에 여러분 많이 기도해주고 하는 그 와중에 2박 3일 동안 나머지 모든 그 목사님에 대한 고소사건을 다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특별히 한기총 공금을 횡령했다, 또 변승우 목사님 이단 해제 대가로 5억을 받았다는 것은 전혀 아닌 걸로 정리가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앞전 페이지로 가시면 나아가서
공금 횡령, 그 다음에 목사님께서 신학대학 또 대학원 학력을 위조했다는 사건은 조사받지 않고서 무혐의로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 잘 아는 또 자유일보 관련 공직자 위반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께서 옛날에 광화문광장에서 김문수 대표님 주사파가 장악한 대한민국을 비롯한 여러 기사가 난 그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이고, 목사님께서 그 기사를 작성했다고 조사가 됐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언제 기사를 씁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조사가 끝이 났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로 되는 것이 감염법 위반에 대해서도 지금 조사가 되고 있는데, 조사도 목사님 마쳤습니다. 그 내용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목사님 혼자서 이 집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조직이 돼 있는데, 이틀 전에 그 통보가 돼 있고, 특히나 실내가, 여러분 아다시피 실내가 감염됩니까? 실루에서 감염됩니까? 다 아다시피 신천지가 실루에서 감염된 예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뭘 하고 있습니까? 시설 폐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것이 감염도가 높은지에 대해서는 경기도 의사회 회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죠. 저도 마지막 날 갔는데 아이러니하게도 MBC 기자가 저를 취재를 했어요. 어떻게 이런 위험한 데 나왔냐 이렇게 얘기하길래 제가 이렇게 답변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감염이 전파성이 아주 높아서 실내 예배는 대단히 위험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전한 곳을 찾다 보니까 주일이니까 예배는 드려야겠고, 안전한 곳을 찾다 보니까 강화문에 왔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MBC 또 하필 기자분이 참 맞는 말 같다고 얘기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해명을 하고 있고, 그 당시 단상에 올랐던 분들에 대해서 조사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목사님이 주 타깃이었기 때문에 나머지 분들은 특별히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한 30 몇 명을 고발했는데, 그건 제가 변호인해서 한꺼번에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 계속 문제가 됐던 것이 기부금품법 위반이라는 거예요. 광화문 우리가 예배가 1부 200에 있고, 예배 중에 헌금을 모았습니다. 근데 많은 언론에서는 이 예배 중에 헌금한 행위가 문제다라고 했는데, 그거는 문제가 아닌 걸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기부금법에서 여러분 다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보시면 이 법에 따라 되는 겁니다. 다음 다코의 항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돼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나 종교단체가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하는 것은 제외한다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랑제일교회나 청교도 영성기도원으로 한 모든 헌금한 행위에 대해서는 아예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면 뭐가 조사 대상이었냐? 여러분,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운동이라는 대국본이라는 거에서 계좌가 있고, 그 계좌에 헌금과 후원금으로 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걸 구분해서 이 돈이 헌금이라는 분은 죄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않는 분 중에서 후원금을 내신 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신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신고만 미스가 일어나서 2월 달에 받고 사기 때문에 지금은 아예 문제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이 대국보이라는 단체가 어디냐면 청교도 영성훈련원이란 그 종교단체의 산하기관입니다. 그러면 청교도 영성훈련원은 또 뭐냐? 한기총 소속 단체로서 정광훈 목사님이 한기총의 26대 회장이 될 때 무슨 자격으로 출마하셨냐면 청교도 영성훈련원 원장, 즉 종교단체의 장으로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청교도 영성훈련원 및 그 산하 대국보는 종교단체입니까? 아닙니까? 종교단체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전혀 걱정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설령 뭐 다른 단체 한다라 하더라도 신고만 하면 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걸 걱정하시면 안 되고, 저도 그렇고 뭐 많은 사람들을 20만 건을 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조사가 종결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유튜브에 고지된 사랑제일교회로 헌금을 보내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또 여러분이 혹시 보내실 때 헌금이라는 이름을 쓰시고 송고해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헌금이라 아닌 분들에 대해서는 추려가지고 신고하면 끝.